어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죄가 열려도 받으시 옵소서. 날 위해 스승하시다 나게 아픔내다 적에서만 내 기도를 내게 약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셨던 음악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참되신 동안 천사가 주께 지켰네. 적에서만 내 기도 내게 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인문은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에서만 내 기도를 내게 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은사 나의 십자가 영광케 하소서. 적에서만 내 기도를 내게 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비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바다로 좋게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려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려서 나를 깊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하네. 난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려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다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오늘 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피폐되던 우리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또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또 가정에서 또 가정의 골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날이 되면은 죄수를 특별히 사면해 주거나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사라고 합니다. 즉 특별 사면을 말해주고 있죠.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광복절이라든가 성탄절 같은 즈음에 경제사범이나 또는 특별한 큰 중죄가 아닌 범죄자들을 특사로 풀려나고는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명절날이 되면은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서 고발되어 로마 총독 앞으로 끌려온
예수님과 또 다른 죄수가 있었는데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시 밀란을 꾸몄던 자이며 그 중에 살인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자로서 역시 이 바라바라는 자도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 절도가 아니고 소위 1급 죄수였습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 상황으로 보아서 바라바는 어쩌면 극진 세력인 SNF파의 행동대원으로 과격했고 시위를 주동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어떤 그런 과격한 그러한 살인자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정도 죄목이라면 이 바라바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죄목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헌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할 당시 유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황제 숭배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을 가진 유대인들의 대규모적인 반발과 시위로 황제 숭배 정책이 반대에 부딪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억압에 대해서는 비교적 순순히 그 상황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도전받는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을 때에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그런 민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빌라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그들의 정적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로마 중앙 정부에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번 더 이런 밀란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총독의 자리가 위태하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 때 자신의 양심의 증거와 또 자신의 아내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잘 진압하지 못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또다시 문책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손을 씻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빌라도는 자신의 생사를 걸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풀어줘야 하는 문제 앞에 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군중들의 소리에 의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는 것인가 아니면 밀란 중에 살인까지 한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는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하필 바라바인가? 어떻게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좀 고민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일개 죄수의 인간인 바라바와 서로 비교해서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빌라도의 고뇌가 나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맞아 당시 총독 빌라도는 관례대로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고소가 물론 부당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의 음모에 의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즉 대제사장들의 무고죄입니다. 또한 여기에 잡혀온 예수님이 무죄자였음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는 것을 보아도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군중들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라바와 예수님의 선택에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만 것이죠. 군중들의 압력은 이렇습니다. 자칫 유대인이라는 왕을 놓아주면은 당신의 황제 가이사보다 예수가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다 우리 안에 빌라도의 성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따르고 자신의 인기를 영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양심보다는 생존권을 위한 비굴한 선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사욕과 명예심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살기보다는 이권에 더 의식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에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며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나오는 것은 결코 이 시대의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가 빌라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군중들의 선택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사실 군중들은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닷새 후에는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까지는 사실 예루살렘 근처에는 자생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수십 킬로 떨어진 지방 여리고에서나 자생하던 나무죠. 그 멀리까지 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 옷을 쭉 펴놓을 정도로 그들은 환호했던 그들이 불과 닷새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을 그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해방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돌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마치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다니는 또한 많은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 실망은 급기야 분노로까지 변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쉽게 저버리고 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역시
달라질 경우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영광과 축복만 바라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군중들처럼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우리도 소리칠 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바라바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 바라바가 이렇게 석방되기까지 바라바 스스로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바 자체는 그 스스로 풀려날 자격도 없었고 또 아무런 풀려날 공로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 덕분에 풀려났을 뿐입니다. 사실 바라바는 당연히 사형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알고 보면 바라바처럼 다 죽어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명권을 받은 특사가 바라바이긴 하지만 실은 이 사순절 특사는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우리 대신, 아니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대신 우리는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바라바처럼 우리는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형 선고받은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바라바처럼 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바로 사명권을 받고 특사로 풀려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풀려날 수 있는 권세가 없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영이나 더 되는 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사순절 특사로 풀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해서 바라바와 같이 우리는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사형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데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특사로 풀려준 셈이죠.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특사가 된 셈입니다. 바라바만 풀려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순절에 풀려난 죄인임을 우리는 알 때에 또다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이 사순절 절기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맙고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신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곧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결코 죽으실 이유가 없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 풀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처형 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우리 심령 속에 또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